샬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열정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족의 희망이고 또 하나님의 기대주라는 생각에 정말 이 자리가 굉장히 벅차고 또 감동적인 그 자리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그 마음의 감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얘야,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늘 쑥스럽고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은 쑥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놓으신 일에 얘기하는 것은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제 순원들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 단지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저는 그 죽음에 도달할 만한 그런 교통사고를 한 2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의 얘기인데요. 명절 연휴 끝날에 제가 살던 경남 진해에서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5시경이었는데 130 정도나 140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출근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각하기 전이었거든요. 12시에 출발했는데 한 5시쯤에 여전히 대전 근처에 머물렀기 때문에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좀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저는 불행하게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졸다가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제 차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2차선에 있었고 놀라서 깨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차를 갓길로 세우고 한참 후에야 마음을 진정하고 내려서 차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백미러도 깨진 적도 없고 차에 기스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여튼 차는 2차선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충격은 컸었고요. 그 뒤로 저는 중앙분리대를 가끔씩 이렇게 자세히 구조를 살펴보는데요. 중앙분리대 보면 일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 밑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조는 순간에 이렇게 바퀴가 먼저 거기를 닿아서 차가 튕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제 안에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봤는데 먼저 직장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상조회비 1%가 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생각이 났는데, 가족들은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많이 슬프고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 주위 사람들의 권면에 힘입어서 있는 게 상책이야 라는 생각을 들으며 저를 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저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동역자들이었는데 동역자들은 이런 의지를 불태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태권 형제의 목까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자. 그래서 그 형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자 라고 다짐하면서 복음의 결의를 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았던 삶들을 평가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서 두렵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전선을 더 잘 개발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농협에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일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더 사랑스러운 아들로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일까?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분이 원하셨던 것들, 그분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는 가끔씩 농협에 취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이 농협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더 견고하게 설 것들을 독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제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생 계획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의 부르심도 아니고 선교사로의 부르심도 아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직장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민 성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위해서 제 인생이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선교는 주님께서 저를 향해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농협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직장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곳에 농협의 나를 보내신 것은 농협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것은 저의 분명한 비전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협뿐만 아니라 농협 근처에 있는 경찰청이나 또 강북 삼성병원이나 또 서울시 교육청이나 문화일보나 중앙일보 또 삼성생명 등 여러 직장들의 동일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사역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것들에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 또 문화가 같은 사람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국적이고 문화와 관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수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농협에 보내셨기 때문에 농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곳은 내가 현재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들을 이제 사실은 캠퍼스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CCC가 좋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는 일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싶었지만 정작 CCC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CCC에 헌신했던 게 아니라 캠퍼스에 헌신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내가 캠퍼스에 있든 직장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장 사역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 헌신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보면 수많은 부흥의 집회들이 있고 그때마다 부흥 강사님들은 서원할 사람들, 헌신할 사람들, 기도할 사람들, 물질로 도울 사람들을 날마다 모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부터 최소한 헌신하기 이전까지 약 한 35년 정도, 최소한 지성이 트인 한 25년 정도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는 순간에 저를 무슨 정글로 보내실 거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공유하고는 싶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아가면서 얼마나 신실하고 멋있는 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일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에 눌려서 지치고 힘들어서 퍼져 있을 때라든지, 또는 서울에 있는 은행 점포로 발령이 날 것을 기대했었는데 경남에 있는 산골짜기로 발령이 났을 때라든지, 이런 때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통로였고 계획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집 근처의 대학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졸업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에 지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산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둘 것들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제 삶 가운데 익숙한 것들에 매달려서 결코 다른 일들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에 쉼을 허락하는 그런 안식의 기회를 주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결단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믿을만 하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정말 감사와 평안과 행복,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것도 비슷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우리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 리스트의 제목들을 한 장 반, A4 용지로 한 장 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건 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뻔한 것들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성격이 좀 좋고 좀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뭐 이왕이 뭐 얼굴도 좀 이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한 장 반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분의 순장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의 조건이면 충분하다고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영적 재생산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이 같은가라고 같은가를 보아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사는 것은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알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재생산은 그의 제자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모순이 있지만 영적으로 그에게 제자가 있다는 것은 그가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 어떤 장점이 그에게 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원하시는 대답은 직장 선거에 대한 비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고 비전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비전으로 같이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형제가 나이가 몇이지? 예. 그때 제 나이가 31였고요. 만으로 30세였습니다. 그래서 30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이에 공생일을 시작했는데 형제는 그 나이에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리스트를 적어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좀 인생에 그 30이면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귀하고 정말 힘을 쓸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 한번 헌신할 마음이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나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그 나이에 예수님은 그 나이에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구원의 계획들을 나타내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심각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A4 용지에 한 장 반짜리도 지워서 세 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같이 훈련을 받았던 한 자매로부터 적극적인 만남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피아노도 못 치고 제가 옛날에 가졌던 조건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자매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눈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제자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퇴근 이후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같은가라고 보게 되었는데 그는 직장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직장 선교의 비전을 따라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건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런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시작했고 사실 오늘까지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들도 참 감사가 되는데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저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사역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저는 농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협은 저의 사역지이며 그 안에 동료들은 저의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굳은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농협은 저의 든든한 선교 후원자입니다. 농협의 회장님은 저에게 매월 선교 후원비를 잊지 않고 제 계좌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뿌듯한 그런 사역지입니까? 직장 사역의 비전을 알아가면서 저는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저의 순장님도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순장님의 삶은 100만 불짜리 미소로 대표되는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힘들 때나 직장 일을 할 때나 순원을 만날 때나 모임을 할 때나 어느 때든지 늘 입가에 미소가 정말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삶들에 매료되어 살고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분의 삶을 저렇게 붙잡았을까?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삶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삶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분은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분의 가정 생활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자매님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해 사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역이 정말 할 만한 사역이구나. 믿음의 선배들, 내 순장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장들과 함께 사는 것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순장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런 그 삶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참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농협에 있든 아니면 서울 서대문 본사에 있든 지점에 있든 전산실에 있든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내가 혹시 해외로 발령난다면 그 해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닐 때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학생의 신분이고 또 캠퍼스 시절을 정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캠퍼스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 것들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저는 공부해야 할 이유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과동료들과 잘 어울려야 할 이유들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저 안에 있었을 텐데 정말이지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남의 일이라는 등 지성인 성취는 헌신된 그 어떤 사람들만이 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일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은 후회스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좀 더 일찍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헌신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은 깊이 있는 헌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거나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사역에 헌신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들을 얘기할 텐데요, 수협에 다니는 한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40세 이상의 미혼이었고 이제 왕언니이다 보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퇴직할 것들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요청받으면서 그 자매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예퇴직금 몇 천만 원을 얻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명예퇴직을 포기하더라도 직장에서 몇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몇 달을 더 버틸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수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사람들을 택하는 걸 결정하고 그 몇 천만 원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만난 후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을 한 시간 줄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빼놓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행 대부계가 한참 옛날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잡이었고 또
대부를 해주면 그 커미션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커미션을 받고 나서 늘 사람들에게 그 돈을 돌려줄 궁리를 하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수요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서 나도 전세로 살겠다라고 그 집을 팔고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 삶이 정말 살만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이런 삶이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CCC의 이런 귀한 것들을 알면서도 헌신하지 않았고 늘 아웃사이더로 바깥에서 머물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그런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누구의 초청에 의해서 아니면 반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온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대의 자기가 있는 곳 그것 속에서 최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역하면서 제가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멋있게 영향력 있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원찮고 부족하다고 저를 이 삶에서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 좀 계속적인 신뢰를 좀 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에게서 떠나게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내 삶들을 끝까지 이끌어줄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그 농협 속에서 또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또 주님의 지상령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